오늘 이 구약 본문 잘 아시죠? 내용. 이 구약 본문은 세 명의 유대 청년들, 이세 명의 유대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한 이야기입니다. 참여해서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불뭇불에 이제 던져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할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주전 6세기 그 가장 힘겨웠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가장 악하게 대했던 느부갓네살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쓰여진 이 저자견대는 그 주전 6세기가 아니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 주전 2세기에 쓰여집니다. 이때는 또 어떤 시대냐 하면 헬라 왕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또 유대인을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이 유대 종교를 굉장히 억압한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치욕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 가명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핍박 아래 있었던 이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극복했던 이 유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절망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전 6세기의 이야기가 주전 2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감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후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영감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상황도 다니엘의 시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나라, 그리고 돈과 지위와 명예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 그리고 기득권은 누리지만 의무는 버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정치인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는 이 뒤틀린 교회 지도자들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가 다문화, 다종교, 그리고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미 해외에 나와 사니까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우리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적인 것만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적인 것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로지에서, 우리처럼 해외에서 포로지에서 박해와 모함과 질투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는 자기 우상화에 대한 유혹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유일하고 초강대한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유일하고 초강대한 힘을 지닌 이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낙성식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5절을 보시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음악 소리가 울려날 때 너희들은 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이 초강대한 이 힘,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게 하고 자신의 생각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기득권 다 상실합니다. 경제권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오늘 유대 세 청년은 이런 강요된 질서, 그리고 강요된 힘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생명도 바칠 각오를 하고 절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내 업적, 우두머리의 업적을 기리게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 그리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당을 건축할 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고 거기에 개인의 욕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당하는 날 교회 큰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기 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을 하나님이 이 이름을 빌어가지고 뭔가 지워보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 사용해야 되지, 싸움할 때, 그리고 뭔가 논쟁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낙성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일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 그렇게 됐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껏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방어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들으려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은사, 여러분 이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면 그만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오늘 제목에도 그렇지만 고치지 못하는 두 법이 있습니다. 이 고치지 못하는 두 법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낙성식에 새 친구들이 참여는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항상 조회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경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좀 신앙 좀 가만히 서 있어 그러다 이제 꿀밤도 맞고 이제 이렇게 한데 이건 약과죠. 이제 여기에서 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신하들이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15절 왕이 분노에 찼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줄 신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구해줄 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아니까 구해줬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청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구약 성경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옛날부터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부당한 정권, 이 독재 권력에 맞서는
이 저항 집단들에 의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가 되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세 남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저항의 한 모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의 삶에 강요하고자 한 이 기만적인 통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이 세 청년의 태도는 결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제가 다른 말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폐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요동치 않고 과감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그들을 저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저 타오르는 풀무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더 강력한 보호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저항의 근거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믿음의 청년, 이 세 사람은 이 단호하고 솔직함으로 이 두 번째 놀라운 주장을 내세웁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하나님이 폐하의 극악한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폐하의 말에 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두 개 매우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 맞설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이 신앙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이 있든 없든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금지하는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저항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더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나 하나님이 안심시키는 그 힘으로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세 청년이 보여준 이 절대적인 신앙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참 신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앙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다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가마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 뒷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았을 뿐이에요. 다니엘 6장에도 가면 두 법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뭐냐면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 6장 8절에 보시면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한 법, 이것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의 법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사교가 국정화한다고 막 난리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다음에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도 바뀔 거예요.
인간의 법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필연적으로 맞서게 되어 있어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 세 청년들은 왕의 이런 금령에도 불구하고 절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국가의 정책과 법, 혹은 잘못 규정된 우리 교회의 법과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하면 과거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교회에서 늘상 읽어가지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잘못된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요즘은 독재 시절이 아니니까 뭐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권세에 대한 복종일까요? 불복종일까요? 뭐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도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한 권세임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정권임을 전제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불복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8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하고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왕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들과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왕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이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이 두 법 사이에서 청년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명령은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 해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뭔가 불공정해요. 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에 복종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킬 때 이 현실 세계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 많은 도전들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없는 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 없는 자의 힘은 신실한 사명과 훌륭한 거역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위에서 하는 대로 잘못됐다가도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사명, 이 훌륭한 거역을 실천할 때 힘없는 자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무불과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나옵니까? 이 세 청년은 활활 타오르는 이 불무불 화덕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이 두려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 놀라운 신앙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리고 불무불에 던질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결연한 자세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에 따라서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저 한가한 신, 한가한 신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람과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저 멀리 거기에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연 배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연 배우기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과 용기와 태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눈,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숨겨진 하나님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내 현재 이 어렵고 답답한 삶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개인의 경건, 바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말렸습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생각, 계획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이 청년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리고 세 청년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 그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이 마음이 참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구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구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불못불에 빠진 청년들, 불못불에 누가 던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던졌어요. 그럼 누가 건졌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건집니다. 여러분, 빠뜨린 사람이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 빠진 생명들 누가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빠뜨린 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왜? 빠뜨린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새 청년 불못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 더 있었죠. 하나님은 그 불못불에서 누군가 구조하기를 기다리며 청년들과 함께 뜨거워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냐? 그 아이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애들이 밖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식구가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놔뒀을까? 저는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이 세월호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빠뜨린 책임이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 정부가 구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여기서는 뭡니까? 빠뜨린 책임 있는 회사나 대통령과 정부는 구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구조하고 싶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걸맞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아이들만 살려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배에서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강대한 힘을 지닌 느부갓네살은 그 힘을 교만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 다 공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모하기를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세 청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강대국 느부갓네살의 이미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절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상처받아서 자아가 아프다. 어느가 중독이 되고 최고 엄마가 되고 싶고 최고 아빠가 되고 싶고 최고 선생이 되고 싶고 그리고 최고의 구역, 최고의 성도, 최고의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그런 자신에게 절하고 싶어지고 그런 자신에게 누군가가 절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울 때 그 열기가 마치 오늘 뜨거운 풀무보다 더 뜨겁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유, 이 진리를 위해서 항상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지녀야 합니다. 본문에서 갈등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빌론의 율법은 뭡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반대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청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청년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인은 이 유대 청년들처럼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절대로 불신자들로부터 비난받을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이 불신자들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더 부정직하고 막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남을 보듯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기의 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쓰임을 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생명 존중과 평화 사랑입니다. 본문의 시대는 박해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고 절 안 하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할 수 있어요. 절 안 할 수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 존중, 평화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생명은 가난한 자, 약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강한 자들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고 남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의 등급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거기에 높은 집에 자재가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건졌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등급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등급은 없지만 핍박받는 약자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약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 비하면 뭐 문제랄 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점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일단 성도들의 성품이 참 착하고 고와요. 다 그렇잖아요. 혹시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다 착하고 곱습니다. 이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짜예요. 그리고 신앙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한인들과 여러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으 라고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대만 한인 사회에서 사실 한인교회, 다인 한인교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이 상황이 지금하고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제 주재원이 많아지고 또 유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에 처한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한인교회가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들 다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대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느부갓네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느부갓네살이 되지 않았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고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저는 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처럼 죽음의 배수진을 치고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신앙인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한들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참 신앙인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렇게 대만에 들렀다가 우리 교회에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님들께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 신앙입니다. 모두가 다 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